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자기 치하에 있는 대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황제는 바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인데요. 그는 존귀한 자라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호칭으로 나중에 불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만삭인 그의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죠. 그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살던 곳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길이 두 길이죠. 하나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리고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길과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해변길로 내려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욥바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두 가지 경로가 그 경로 중에서 해변길로 갔다면은 약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 할지라도 6일이나 걸리는 그런 길을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만삭인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간을 구해보니 여간은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급하게 어느 집 마구간을 들어가서 가축의 먹이통에 아기를 낳아서 보자기로 싸서 눕혔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 예수님은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을 바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들이 부탁한 말은 이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우리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이 말을 했으니까 대단한 치맛바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10제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실 거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는 세례를 그들이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 좌우편에 다 앉을 수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도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열 제자가 정말 그 요한과 야고보를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기분이 참 나쁘죠. 그래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관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물르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은 사람의 천성이 그게 아니거든요. 천성이라고 하면 하늘 천자인데 좀 바꾸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죄성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이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죄의 DNA가 뭔가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주니까 덥석받아 먹었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 사람 속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DNA가 뭐냐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려서 사람이 낮아지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본성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본성을 죽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십시오. 네. 왜 아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항상 교만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 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대들보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누구가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교만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와서 자리 잡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는 날 하루 앞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다투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죽는다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못난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다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 밑바닥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큰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사람 순서로 세운다면 저 말석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말석에 가서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거다 하고 말씀하실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남을 낮아져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붙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무공무원들은 부패한 집단이라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엄격한 종교 계율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존경할 부분만 있지 이 사람들에게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무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는 사기를 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며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 또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 그냥 감사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받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 시절에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는지, 특별히 마음에 걸린 게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내 밥 먹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 인간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죄한 거라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라서 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속이 상당히 뒤틀리더라고요. 내가 니보다는 정직하다 이 인간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뭔가? 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는데요. 그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과 온 우주를 자연이라 그럽니다. 자연. 자연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 스스로 자, 그를 연,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말하자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쓸 때 이 아주 못된 글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쓰시면 좋겠어요. 굳이 자연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못된 글자니까요. 이 온 땅과 온 우주가 어떻게 자연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땅 속에는 무수한 광물질이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뭐 니켈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광물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광물질들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면은 이것저것이 만나서 반응을 하고 우연까지 더해져서 번개까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근사한 휴대폰이나 기차가 되어 나옵니까? 이 기차나 휴대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훨씬 더 사람은 정교합니다. 여러분 제일
인간의 몸 가운데서 제일 간단한 부분이 손발이에요, 손발. 손발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로봇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게 그냥, 기름도 안 치는데, 기름도 안 치는데, 이게 고장도 안 나고 진짜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게 죄의 뿌리인데 부스러기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했지, 뭐 이렇게 나쁜 생각했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 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 된 우리를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대신에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약 100여 년 전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한국명이 모삼률이라고 그러는데 모삼률 선교사가 32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백정전도의 개척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100년 전에는 백정들이 있었죠. 무어 선교사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꾸준하게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믿으면은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하고 이분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연 그 학교에 학생 하나가 왔는데 그 학생은 백정 박 씨의 아들 봉주리라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백정이니까 이름도 없어요. 백정 아들이니까 이름이 없어요. 봉주리라는 학생. 이 봉주리가 어느 날 무어 선교사님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어 선교사는 박 씨를 여러 차례, 그 백정 박 씨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위로하고 나름대로 신경. 그러다가 어느 날 귀한 손님 한 분을 갖다가 귀한 분 한 분을 데리고 박 씨에게 갔어요. 그 귀한 분은 누군가 하면은 고종의 주치인 에비선 선교사였어요. 에비선이었어요. 고종의 주치예요. 왕의 주치. 이 왕의 주치인 에비선이 가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서 낫게 돼요. 완치가 돼요. 박 씨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짐승 같은 이 백정을 위해서 치료해 준 것에 감격을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되는데 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박성춘이가 된 것입니다. 이 박성춘이 아들 봉주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박서양이 되는데요. 박서양이가 에비슨 그 왕의 주치의가 세운 제중원 의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1회로 졸업합니다. 1회. 이게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가 됩니다. 세브란스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대 같아요. 박서양이는 그 제중원 의학교를 졸업하고 1회로 졸업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모교의 교수가 됩니다. 교수. 당시 백정 신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백정 박성춘이는 곤당교회라는 곤당골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가 바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거기에서 1911년에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차별 없이 백정이나 양반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던 이 무어 선교사는 박성춘이가 장로가 되기 몇 년 전에 1906년에 박성춘이가 앓았던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이 헐벗고 굶주리고 차별받는 험한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섬기다가 간 그 무어 선교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대빵께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섬기는 자의 대열에 서 있어야 그분의 제자답고 그분의 백성답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낮아진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진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온 세상과 그리고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하였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교훈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